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깊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가 오랜 시간 인내의 시간을 마치고 드디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곳 주의 성전에 주의 빛을 비추시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성시교독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한 불의와 악독, 죄악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막아설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만물의 근원이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흩어졌던 저희를 다시 모으사 예배하게 하시니 경배와 찬양미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간염병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인 연약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고치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푸르렀다 마르고 꽃은 피었다 하시더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운동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북동혈교의 모든 식구들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면 혹은 81면에 있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모처럼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최근에 언제 웃어 보셨어요? 우리 김 장로님 최근에 언제 웃어 보셨어요? 아, 매일 웃고 계세요? 예. 한 초등학생한테 어버이날이 다가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멋진 카드를 그려보라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그렸을까요? 선생님한테 냈는데 그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삼성카드. 더 웃으셔야 하는데. 예. 오래간만에 모여서 참 좋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라이벌 시리즈 말씀 중에서 요셉과 그 남은 형제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 진영의 차이가 무엇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요셉은 성공했지만 그 형제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요셉은 형통했다고 말하는데 그 형제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죠. 사실상 그 형제들은 요셉에게 빌부터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다른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다만 한 가지만 빼고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은 통과하고 싶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인데 요셉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이 궁금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또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어요. 사실 요셉은 10계명이 주어지기 전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셉이야말로 10계명의 제1계명을 잘 기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믿음이 그것을 깨닫게 했겠죠. 무엇이 우리의 삶에 있어 중요한지를 그에게 깨달음을 주었겠죠. 그리고 그는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신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었고, 이것이 요셉의 성공 비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요셉은 이것을 잘 지켰고 요셉의 형제들은 이것을 잊고 살아갔죠. 그래서 오늘은 제1계명을 지켰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요셉과 그 형제들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의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말은 너의 인생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의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단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그분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애정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잘 지키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자기 자신 앞에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요셉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무엇이 달라졌느냐?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니까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형들이 죄악을 반복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단순하게 실수를 우연히 저지른 게 아니라 큰 죄악을 반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그 죄악을 고발하는 장면에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잘못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잘못이라는 단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큰 죄악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는데, 형들의 잘못이 무엇이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큰 죄악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 형들이 범한 큰 죄악이 뭐가 있을까? 단번에 제가 르우벤이라는 사람의 죄악이 생각났어요. 르우벤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첩 빌하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르우벤뿐입니까? 유다라는 형제가 있죠.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와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과 유다의 행동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는데요, 그와 같은 큰 죄악을 범하면서도 르우벤과 유다의 행동 안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잠깐 스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스탑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돌진해 버려요. 자기 눈에, 자기 머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그 형제들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요셉은 자기 앞에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가볍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여부, 하나님을 경외함의 여부,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절대 그 어떤 죄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것의 여부. 자, 그렇다면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10계명의 제1계명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10계명을 가만히 보면요, 제1계명과 나머지 9계명이 조금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요, 나머지 9개의 계명은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행동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1계명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부정하는 사람은 나머지 9계명을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나머지 9계명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제1계명을 잘 기억하는 사람은 나머지 9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즉,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머지 9계명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이 원치 않으시는 죄를 절대 가볍게 범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한 이후에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며 나머지 9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 두고 나머지 9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 그는 요셉과 같은 형통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위대한 신학자, 종교개혁자 장 깔뱅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제1계명을 통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가지인데요. 첫 번째, 누구를 찬양하는가? 두 번째, 누구를 의지하는가? 세 번째,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네 번째,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이 제1계명은 우리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장깔병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제1계명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삶 바로 앞에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니까 그는 죄를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대낮에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드나들 수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공사비를 횡령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을 말하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과 저주와 독설의 말을 쏟아부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 아프라고 일부러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신다고 인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계시죠? 맞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눈앞에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또 믿음이 뭐예요?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 내가 그분을 즐거이 찾으면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셉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느라 형제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절대 죄의 길에 발을 담그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고난을 겪기는 했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할 수 있었죠. 창세기 39장 2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동행하기 시작하니까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죠. 성공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그 형제들의 갈림길에서 우리 모두가 요셉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존중하기에 결코 어떤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리라 선포하며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요셉과 형제들의 차이는 원망의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형들은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것을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예를 들면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형이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요셉이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일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편애와 더불어 요셉이 꾼 꿈에 대한 해몽의 문제가 다 결합되어져서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형들의 동생에 대한 반응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미워하여 더욱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하더니,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대어로 보니까요, 원수를 대하듯 상대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3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유별나게 그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서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이렇게 정답게 한마디 물어볼 법한데 형들이 동생에게 그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들은 동생을 시기하고 죽이기를 꾀했으며 그를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으며 결국 동생을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동생을 향한 원망과 미움 때문에.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형제들의 삶은 미움과 원망, 분노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형들이 동생을 향하여 원망하는 일이 정당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형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벌을 받았을 뿐입니다. 요셉이 죄를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죄를 범한 건 형제들입니다. 죄가 없는데 요셉이 죄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만일 그 죄가 아버지의 첩을 범한 행동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럼에도 형들 안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은 없고 원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원망할 법하고 보디발을 원망할 법하고 그 아내를 원망할 법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구원해줬지만 자기를 기억해주지 못했던 애굽의 술관원을 원망할 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이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 그리고 그 원망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 분노가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한순간의 화를 참으면 100일 동안의 슬픔을 피할 수 있다. 한번 딱 참으면 100일 동안의 슬픔을 피할 수 있대요.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화내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대요. 결국 다른 형제들은 원망과 분노로 자신들의 삶을 그르쳤고 반대로 원망하지 않은 요셉은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분노는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그것이 그 사람의 제2의 천성이 됩니다. 하지만 제2의 천성이 된 그 분노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같죠? 그런데 결국은 나를 괴롭혀요. 분노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분노는 멀리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그것을 폭발하고 터뜨리잖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공격 등으로 이어지고요. 분노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여러분 분노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분노하는 나는 정당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분노 중에 그 사람은 스스로 재판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늘 내 마음의 재판대에 세워놓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무수히도 많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이 우리를 제거하는 것 아니야? 라고 근심할 때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당신들을 재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누가 당신과 나 사이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재판장이 되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제1계명은 무너지는 거예요.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분노하며 원망이 쌓이고 쌓여서 분노하며 그를 내 마음으로 재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셉은 제1계명을 잘 기억하는 듯 재판관이 되는 것 대신 그냥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위한 재판관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그가 심판받기를 기원해서도 안 되고 그의 고난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팔짱을 끼고 관찰하고 그의 고난을 즐거워해서도 안 됩니다. 원망을 버리고 원망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성경 오바댜라는 책 잘 읽지도 않고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오바댜라는 책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그 에돔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심지어 유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받을 것을 받는다라고 말하며 팔짱을 끼고 그들의 고통을 관찰하고 그들이 받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에돔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오바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고발 내용 중 일부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께 한번 봉독해드린 본문입니다. 오바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날 너는 팔짱을 낀 채 그저 보고만 있었다. 낯선 자들이 내 형제의 군대를 붙잡아 끌고 가는데도 사악한 외적들이 예루살렘을 공습하여 약탈하는데도 그저 수수방관했다.
너도 그들 못지않게 악질이다. 자기 형제가 얻어맞고 있는데 고소해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유다의 아들들이 진창에 처박히는 것을 보고 깔깔 웃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큰 소리를 해댄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삶이 파탄난 그들을 되레 이용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들다니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었다. 얻어맞아 바닥에 쓰러진 그들의 옷을 벗겨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길 끝에 기다리고 섰다가 피난민의 길을 막지 말았어야 했다.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만 건진 무력한 생존자들에게 등을 돌리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은 줄기차게 외치셨습니다. 형제 관계인 에돔이 동생뻘인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이스라엘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구원해내기는커녕 그들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과거 나에게 잘못을 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우선은 그 사람을 살려두고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어떻게 형제의 신음소리에 귀를 닫아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미워하는 관계였어도 그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은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원수였다 할지라도 궁지에 몰린 그를 위해서는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고, 그리고 더 큰 관점에서는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요셉은 이 일에 성공했습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것을 포기했고요, 도리어 그는 형제들을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할 수 있었죠. 원망과 분노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원망을 버려야 합니다. 원망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재판관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다윗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들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재판관으로 인정하십시오. 제1계명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앞서 봉독했던 본문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며 그분을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그분이 수긍할 수 있는 길, 그분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길들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으면 여러분 그 책의 서론을 잘 읽으십니까? 서론이 중요해요. 서론이 사실상 그 책의 요약이에요. 네. 서론이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거의 다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 150편, 모든 시편이 다 중요하죠. 모든 시편에 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전체 150편 중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편 1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시편 1편이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니까. 그렇죠?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는 길을 걷는 사람, 그들이 의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죠. 시편 1편 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으니까 절대 어떤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길, 수긍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1편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살 것인지 그 형제들의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살아감으로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형통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10계명의 제1계명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앞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죄를 떠나는 우리, 스스로 재판관이 되란 욕심을 버리고 원망과 분노를 버리고 내 앞에 있는 형제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묵상해 보고 우리 또한 요셉처럼 10계명의 제1계명을 기억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로 내 앞에 모셔두고 살아감으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니 우리도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온 땅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스스로 앉아있던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의 사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받은 은혜, 한 달을 지켜주시고 한 주를 지켜주신 은혜, 이 혼란의 시절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수고하여 얻은 소산물, 땀과 정성이 묻어있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건강하며 교회가 건강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가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혼란 가운데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먼 타지에 거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온 나라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혼란은 이제 멈추게 하시고 아직 투병 중인 우리의 이웃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공포가 물러가고 회복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북한 땅, 캄보디아, 터키, 태국 등 온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바이러스의 확산은 멈추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백신과 치료제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을 향하여 조금씩 나아갑니다. 마음을 놓지도 않으며 공포에 질리지도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곳곳에서 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오늘부터 이제 항존 직분자들 중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예배 인증샷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우리 아이들이 이 기간 동안 예배 너무나 잘 들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특하고 또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앞으로 좀 더 병행될 예정이고 자녀들 교회 학교 예배가 현장에서 드려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우리 부모님들 조금 수고스럽지만 우리 자녀들 예배 잘 지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항존 직분자들 중심으로 8시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요. 5월 3일부터는 이제 예배가 3번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오전 8시, 11시, 오후 2시로 현장 예배가 진행되며 오늘 앉으신 것처럼 좌석 표시가 되어 있는 자리에만 앉아주시기 바라고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비롯한 다른 모임 및 기도회는 추후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일 기도는 1부는 박상철 장로님, 2부는 백영수 집사님이 담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께 안내해 드린 것처럼 교육부서 예배는 각급 학교 등교 시점과 연계하여 현장 예배 재개 시점을 잡으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녀들 예배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좀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워크스루,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워크스루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주에 유치부와 아동부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오전 10시에 교회 마당을 스쳐 지나가시면 저희들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아이들과 교회 한번 오시고 또 교육자 만나시고 선생님들 만나시면서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 후에 임시 뒤집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2주간에 원영애 권사님께서 제7독 전체적으로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12번째 성경을 통독하셨고 또 김창희 권사님께서 13번째 성경을 통독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 기도회가 지금 드려지지 않고 있어서 매일매일의 영성에 있어서 영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꾸준히 성경 읽어 가시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가 추천 도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비교적 좀 짧게 했는데 오늘 나누어진 그 설교 메시지 안에 여러분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그런 책이 반영되어 있어요. 책의 내용이. 그래서 제가 2권을 좀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아마 좋은 씨앗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악한 분노, 선한 분노, 참 유익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케빈 드영이라는 사람이 쓴 10계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케빈 드영이라는 사람이 쓴 10계명이라는 책이고요. 아마 생명의 말씀사에서 책이 출판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안에 이 두 책의 내용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눈인사를 하든지 손으로 좀 인사할까요? 우리 오래간만에 얼굴 봤는데 그래요. 안전하게 잘 지내다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재개될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한 주간 중보해 주시고 우리 예배가 안전하게 그리고 오래간만에 모이는 그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간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형통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